자,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26장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사레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을 바꿔준 케이스가 사례가 유일합니다. 또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히는 것 역시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죽은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네 개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네 개의 줄이 갈라지는 곳 혹은 또 네 개의 마을이 합하여 된 곳,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었는데 실제로 저자의 관심은 사라의 애도가 아니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그 거래가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팔고 싶어도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팔지 못했는데 3,500년 전 상황은 어땠을까? 남의 지역에 가서 땅을 살려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허락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친척이 아니면 팔지도 않았습니다.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땅을 살 사람을 가족으로 영입하거나 동네 유지들의 적극적인 중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은 그에게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그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하였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하늘의 본향을 둔 아브라함은 이삭 때의 씨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그 바치는 그 3일 동안에 그 아픔, 아들을 잃는 그 아픔으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땅의 문제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막벨라 굴과 그 지역을 소유하는 과정을 보면 어리숙한 부자 아브라함과 흥정에 능한 헷 족속 에브론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자세를 한껏 낮춰서 헷 족속의 허락을 구합니다.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당신 마음에 드는 곳은 택하십시오. 택하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나시 엘로힘, 하나님의 귀인입니다. 아주 높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70인역에서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오신 왕이라고 그렇게까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들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는 이 확실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팔 의사는 없었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할 의사를 확실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할 경우에 주인의 자손이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한 소유권을 보장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땅의 구입에 있어서 죽은 자를 장사 이렇게 죽은 자를 장사할 묘지라는 걸 강조합니다. 먹고 살 터전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팔아주십시오 하고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 막벨라 굴을 파십시오. 그게 내 소유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리 중에서 굴의 주인 에브론이 나타나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해서 사라의 매장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는 요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이런 AB 구조가 되는데 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가 되어서 에브론이 한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돈 안 줘도 됩니다. 원대로 가십시오. 여기 성문 앞에 앞이 법정이고 많은 정의가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는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소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릴 때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굴을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굴만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은 밭까지 사라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론의 제의를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당시에 땅의 일부를 팔면 그 일부를 산 사람은 전체를 가진 자에게 소속되어서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은 따라 나가야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신이 나의 부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굴을 포함하고 있는 밭도 사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완전히 호의가 아니라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밭값도 그럼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무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원소유주는 뭐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반납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영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정중한 대답을 합니다. 밭값이야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뭐 당야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이거로 보이지만은 넌저시 은 400세겔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1년 임금이 5 내지 10세겔이었으니까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는 거죠.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을 할 때에 사실상 산 하나를 산 거잖아요. 그때 50세겔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 숙부의 아들 사촌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을 때 그때도 17세겔을 줬다고요. 이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값인데 이 방식은 상대방 체변을 최대한 세워주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동시에 상대가 깎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높이 제시해보는 당시의 토지 흥정 방식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그렇게 가격 흥정해 본 분들은 대충 할 겁니다. 뭐 400원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뭐 한 40원 주면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중하게 깎을 가격인데 뭐 아이고 무슨 400원이면 한 20원 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100원은 줘야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깎지 않고 상인들이 통용하는 다시 말해서 공정된 저울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재물관이기도 하고 사라의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흠없는 다시 말해 흥정하지 않은 그런 묘지를 주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당시 관리에 의하면 땅이 싸게 팔릴 경우에 후손들이 원거래 가격만 지불하고 땅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지불한다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반납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굳이 구입하는 이유는 이 땅을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앙 고백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벨론에게 빼앗길 예루살렘을 뻔히 알면서 그 땅을 사촌에게 샀던 것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의 상징적 행동, 행위 예언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행위 예언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매입금으로 400세겔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로 확정된지라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하는 이 확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땅 전체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 2세들이 나머지
땅값을 지불을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순종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그 굴에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장수했고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서 장사가 됩니다. 저자는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막벨라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하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많은 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공정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주고 에브론에서 헤브론을 샀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찾으러 가자. 준비되었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과도한 희생이 필요하다. 준비되었나? 각오되었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나님, 하나님 주신 믿음의 영역들을 회복함에 있어서 내가 모든 대가 지불하겠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이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본향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우리는 조금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아직 본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m 이어달리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400m 계주에서 첫 주자, 둘째 주자, 셋째 주자가 믿음의 선지들이 달렸다면 그들이 달릴 몫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경주를 끝냈어요. 경주를 끝냈지만은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바톤을 받아 들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경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혼자 꾸준히, 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 같이 달려서 마침내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이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경주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힘써 달리자.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자.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으로 가면 24장의 구조는 종과 누가 대화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종과 아브라함, 종과 리브가, 종과 라반, 종과 리브가 이렇게 AB 구조가 되고, 장소를 보면 가나안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ABBA 구조가 됩니다. 이걸 교차대국 구조로 분석한 학자도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24장은 여호와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택하시는 이 과정, 여기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내를 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죽은 지 한 3년쯤 지났다 보고
130세가 되었을 것이고 175세에 죽으려면 아직 45년을 더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일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거죠.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소유를 맡던 늙은 종은 누굴까? 15장에서 상속자로 사모리 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한 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건 모르죠. 어쨌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명령을 3번 반복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거기서 아내를 택해.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택하러 보내는 종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해요. 그 맹세와 맹세 사이에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 맹세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 왕국어법도 볼 수 있고 왕국어법이라 볼 수도 있고 성스럽고 중요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마 시의 보존과 관계되는 뭔가를 암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내 될 사람이 가나안까지 못 오겠다. 네, 그러면 돌아가지 마라. 그 길로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가서 못 구하면 빈손으로 와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시에 대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종 사이의 이 맹세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이 원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확신에 찬 고백, 그게 내 자신의 마지막 말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릅니다. 세번역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대신에 아람 나라하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람 나라하임은 두 강 사이의 아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딜까? 메소포타미아구나. 그래서 개역개정은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홀성으로 가죠.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우물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때는 저녁이고 여인들이 물길러 올 때입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도착하면서 기도 시작하는 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시작해서 은혜 베푸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물길로 온 성중의 처녀를 만나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면 첫째는 마십시오 하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도 마실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자매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2개의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물을 길어 놓으면 힘센 남자들이 그 물을 짐승에게 갖다 줘서 먹이는 게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아마 뭐 지금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자들이 물 깃는 일을 한다면 뭐 요즘에 남자가 물도 깃고 날려주겠지만 둘이서 분담한다면 여자들이 물을 깃고 그 물이 차지면은 많은 물을 남자들이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물을 깃는 여자는
낙타에 물은 길어 줄지라도 마음이 좋아서 물을 길어 줄지라도 이걸 낙타에 가져다 주는 것은 당연히 남자가 할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자그마치 10필이에요. 10마리. 기록에 의하면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내지 2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지금 저녁 때 도착했으니까 목마를 때는 목마른 거죠. 그러면 뭐 100리터, 200리터를 먹을 텐데 100리터라고 한다 치면 10마리면 1000리터. 1톤입니다. 1톤. 엄청난 물량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물을 길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1톤을 하려면 이거는 뭐 보통 체력 갖고 안 됩니다. 남자 체력도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종이 기도하는 이삭의 아내는 농사와 목축을 잘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여자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는 성품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되게 욕심 많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이걸 묵묵히 종은 여호와께 사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기도를 마칠 즈음에 눈을 딱 뜨니까 벌써 그냥 리브가가 이미 물을 길어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성의 딸 맞아요. 외모는 보기에 따라서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라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1차 시험 통과했습니다. 종은 이 자매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이 자매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두레의 소생 리브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확실한 서류 전형 합격입니다. 2차 시험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 자매의 성품과 능력이 기도한 대로인가 하는 걸 보는 건데 그걸 보기 위해서 종이 달려갔습니다. 자매님, 물동이에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자매가 아주 급히 응답을 합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또한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품 면에서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도 급히 달려갑니다.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급했던 종은 오히려 이제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마 흥분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응답하셨어. 근데 침착해야 돼. 이러면서 인내를 지켜봅니다. 자매가 과연 낙타를 다 물 먹일 정도로 힘이 셀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겠죠. 체력 테스트에도 합격입니다. 3차 시험까지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종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종도 덩달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신부감을 딱 예감한 그는 가서 예물을 줘버립니다. 코우리는 부와 아름다움의 상징이고요. 손목걸이는 무게가 10세겔이니까 110g이에요. 두 개 같으면 220g이에요. 한 돈이 3.75니까 3.75 나오면 거의 60돈 가까이 돼요. 엄청난 금덩어리를 준 거죠. 당시 풍습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처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청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 나서 종이 흐뭇했겠죠. 아니, 이 자매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주면 되나? 그래서 자매님, 아버지가 누구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면 제가 하룻밤 머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가 저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버두엘의 딸입니다. 그냥 버두엘의 딸입니다 해도 될 텐데 밀가, 나홀, 종이 익숙한 이름들을 다 들먹이는 거예요. 종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면서 저기 집이 있으니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묵고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집과 사료도 우리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심을 팍팍 씁니다.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오빠 라반의 허락도 안 받습니다.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종은 자매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고 예물을 줘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 그걸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의 기도를 올립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기 그 전에는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낙타에 줄 물을 기르려고. 그 전에는 종이 리브가에게 확인해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녀가 달려갔더니 이번에는 라반이 우물로 달려옵니다. 소녀는 달려가서 청혼받은 사실을 어머니 집에 알렸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이 종이 너무 늙었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슴이 쿵덩쿵덩 뛰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종은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집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이 사용되니까 어머니 집에 알렸는데 아버지 집에서 아내를 택하라, 아버지 집 그리고 어머니,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버두엘이 살아있지만은 거기를 어머니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버두엘이 거의 활동을 못하는, 아마도 병들어서 모든 권한 대행을 어머니가 하든지 아들 라반을 대표로 세우고 하든지 요렇기 때문에 어머니 집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딸의 결혼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가스에서 술라미 여인의 노래를 보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고 내 어머니 집에 드리겠다, 이런 어머니 집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이유는 뭔가 보고 뭔가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듣는 것보다 본 것이 더 우선이에요. 뭘 봤냐? 아주 구체적으로 누이의 코걸이와 손목걸이, 즉 폐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갔더니 와, 선물을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나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머니 집에 알렸는데 라반의 눈에는 보물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심사가 보물인 거죠. 낙타 10마리에 보물을 싣고 온 그 종에게 라반이 복받을 자여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초청을 하면서 낙타에게 집과 서류를 주고 그와 동행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풉니다. 그런데 종은 먹지 않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 우선순위 때문에 손님으로서의 무례함을 무릅쓰고 내가 내 말을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밥을 먹으면 아마 라반에게 끌려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인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신이 아니라 내 주인 이야기, 내 주인 아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청혼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주인 아들입니다. 나는 중매장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소개하는 신랑감이 어떤 자냐면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들은 사라의 나이를 알고 있어요. 그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그 아들이 외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젊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거의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종이 이렇게 뻥을 쳐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부잣집 외아들이 아니라 부자인 아들이다, 젊은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부자인 젊은 아들이 왜 지금까지 결혼 안 했어? 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자가 있어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정 전통에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족속에서 아내를 택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 때문에 아직 결혼을 못한 것이고 이후로도 가난한 여자들을 뭐 첩으로 들인다든지 뭐 이런 아내로 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로. 그래서 지금 고향집에 아내를 구하러 왔으니 잘 들으시오, 이런 말입니다. 리버가 가족들은 아마 신랑 집의 그 조건을 더 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받고 싶었겠지만은 종은 화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려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리브가를 만났다는 것인데 리브가를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가족들이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은 아내감을 찾았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혹 여자 측에서 내 말이 못 믿어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든 말든 당신들이 결정하면 나는 뭐 오라 마라 이렇게 애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급도 줍니다. 그래서 결혼 조건 보고 흥정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도 하나님 음성 들으라. 예,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이죠. 어쨌든 내가 들은 신부감은 리브가이다, 이 말입니다. 종이 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택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을 했고 또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에 착착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종의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혼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도 슬쩍 바꿔요. 아까 보면 24장 22절 23절에서 리브가에게 코골이 소목골을 먼저 주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너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24장 4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하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보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코골이 손목걸이 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코골이 손목걸이는 폐물로 준 것이다. 결혼을 전제로 한 청혼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거는 돌려받을 것이다. 예. 대화 중에 라반이 원래 이렇게 재산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엄청난 부자인 내 주인 아브라함, 그에게 인장과 진실함으로 대접을 하겠냐 아니면 거부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빨리 양자간의 결론을 알려줘서 내가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반과 버두엘은 여호와를 믿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인사치레의 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가부를 알 수 없노라 하면서 주저합니다. 그렇다고 협상을 깰 수가 없으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아내 되게 하라라는 긍정적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리브가 데리고 갈 수 있으면 한번 데리고 가봐라, 이런 말이겠죠. 종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감을 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던 그들의 전국을 찔러서 검은 폐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라반과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이거로서 약혼이 성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리브가의 가정에 버두엘이라는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버두엘은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인데 지금 아내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집에 살고 있어요. 손님이 왔음에도 라반이 달려 나왔고 의사결정에도 버두엘은 아들이 들러리를 쓰고 있을 뿐이고 보물을 받는 명단에서는 아예 제외됩니다. 바꿔 말하면 종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딸 리브가는 성품 좋고 능력 있는 처녀로 성장을 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되지 못한 가정의 라반은 재물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좋은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집으로 가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잠도 잘 잔 종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 며칠 더 쉬었다 가세요. 그런데 아니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A, B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들이 리버가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핑계를 리버가에 댔는데 리버가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종이 그렇게 종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듯이 아침 일찍이 돌아가겠다 요청을 한 거랑 이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리브가가 지금 하는 대답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떠났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걸 따라 바로 가는 그런 행태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리브가와 그 유모를 같이 보내요. 유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고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후에 유모의 이름은 드보라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드보라는 리브가를 젖먹이고 양육한 유모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떤 학자들은 리브가가 아이를 낳으면 젖먹일 유모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뭐 그건 우리가 선택하면 되겠고 떠나가겠다는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동일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요거는 10절 16절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라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역시 22장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죠. 걷고 자고 또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 때 짜잔하고 이삭이 리브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삭은 브엘라헤 로이에서 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삭이 있는 곳은 사라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뭘 묵상했을까?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묵상하는 자는 시편 1편 2절 3절하고 요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형통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묵상하는 이삭은 형통하였을까? 사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여기서 24장 63절인데 이 처음 묵상의 주인공은 형통했을까? 이삭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별 볼 없는 사람 이야기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스라엘 선조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야곱도 물론 지어주셨죠. 그런데 처음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런데 이삭의 이름은 바뀐 이름이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복받은 거죠. 평생 리브가 한 여자와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난 복이죠. 우리 박덕기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면 확실하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려 할 때도 순순히 순종한 것으로 보이고 아비멜렉이 우물물을 빼앗을 때 저항하지 않고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았습니다. 선조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야곱이 147세, 이삭은 180세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발견을 하자 신랑 까밈을 직감하고 낙타에 내려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종에게 확인합니다. 그 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분이 누굽니까? 묵상하는 리브가의 눈에는 이삭이 배회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묵상은 다른 말로 배회하다, 산책하다입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서
수아흐라고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일다로 해석되기도 하고 70인에게는 친구와 대화하다, 또 불가타에게는 묵상하다, 탈굽육에는 기도하다, 불평하다, 슬퍼하다, 여행하다, 떠돌아다니다, 뭐 공동번역에는 바람 쐬러 나갔다, 세 번째는 산책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쨌든 리버가가 여자의 촉으로 느낀 것이 저 사람이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종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주인을 아들이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순간에 종이 주인을, 종의 주인이 이삭으로 지금 바뀝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엄밀하게 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간 아브라함, 이것과 비교되는 다음 세대는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온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리브가가 너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옛날 이스라엘 여자들은 평상시에는 이 너울, 베일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너울은 결혼식 때에 한 번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부임을 알려주는 것인데 리브가는 남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신부 복장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결혼 행진은 직선거리로 600km고요. 실제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그렇지만 성경상에 보면 굉장히 아주 짧은 그런 여정입니다. 예, 그렇게 설레임이 있는, 사랑이 있는 것은 이렇게 짧은 것 같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삭을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세대의 교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합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리브가가 비어있는 사라의 장막 주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부를 구하러 종을 보내는 데까지가 임무가 끝이고 사라는 장막을 준비하고 자리를 비워주는 데까지이고요. 이후에는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족보 톨레도트는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삶을 이야기하고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야곱을 이야기하고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175세라면 이삭이 하고 나서 한 35년 지났고 에스와 야곱이 태어난 15년 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죽음 이야기를 벌써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삭 시대를 맞이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마엘, 이삭 외에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죠. 우리가 불렀던 동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불렀잖아요. 도대체 그 작사자는 뭐 보고 이렇게 썼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스마엘은 이미 이제 정리를 했고 지금 거두라가 낳은 6 아들도 이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이삭에게만 대를 물려주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라고 말하면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하는 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 말을 첩들에게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거두라 외에도 첩들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거두라만으로도 자매들은 좀 마음이 아픈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데 그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인 거죠. 저자들에게 준 재산은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유산 상속분은 본부인 아들에게만 해당되고 첩의 아들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로 남아 있으려 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가 재량으로 선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자들의 재산을 다 준 후에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서 동쪽은 죄를 지은 후 쫓겨간 땅이거나 죄를 지으려고 잘못 가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게 했을까? 의아스럽죠. 아브라함은 이삭만 씨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동쪽 땅으로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동쪽 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동쪽 땅이 고유명사라면 동쪽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년 동안 가나안에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거두로가 낳은 자녀들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 브엘라의 로이는 그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브엘라의 로이에는 이삭이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갈 때 살피시고 살려주었던 이 땅을 이스마엘이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15절에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이죠. 4절, 5절, 6절이죠. 6절에도 그렇게 민족들에게서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족보에 다른 계통의 자손을 넣기가 좀 불편했는지 세 개의 족보로 이렇게 나뉘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두라를 통해서 나온 자손,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두라의 아들들은 족보란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족보로 취급할 조차도 필요 없는 이삭과 다른 계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스마엘 족보는 애굽인 하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도 애굽 여자입니다. 이스마엘 족보는 애굽의 정통성을 이은 족보라는 의미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이스마엘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 족보를 보면 12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17장 20절에서 12두령을 낳으려니와 하는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정통이 아닌데도 나이를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의례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만큼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이것을 암시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재산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때도 뭐 며칠 버틸 수 있는 간단한 음식만 받고 그렇게 떠났지만은 거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그의 자손들은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6장 12절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요거랑 같은 말인데 번역만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의 계보 반대편에 지금 서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 이삭의 족보는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삭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하고 이제 19절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탄생에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재탄생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실제로 12지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가 그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19절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있죠. 굉장히 기대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느낌의 말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문학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사라와 같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삭의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남편으로서 이삭은 아주 좋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에 비하면 리브가 외에는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이삭은 참 좋은 남편이죠. 기도 응답은 무려 20년 후인 60세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한 두어 번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얻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주는 2배의 축복이죠. 두 아들이 태어난 중심에는 이삭이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임신하고 해산하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은 태중에서 두 아들이 싸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아마 에서일 거고 어린 자는 야곱일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큰 자에 비해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자예요. 에서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좋은 아빠는 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두 아이가 태 속에서 싸울 때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중에서 나눌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들었다면 하나님 연합시켜 주세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애 낳기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야곱을 선택했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말씀이신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논리 가운데서 지금 말하기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냐 하며 창세기를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이것을 해석해 놓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인용하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가 좀 안 맞아요. 그죠? 이제 증거들은 가져왔는데 논리가 좀 안 맞는데, 그런 이 논리에 따르면 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되게 이상해요.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당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이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로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혹 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그렇지만은 뒤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택을 주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좀 이렇게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택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오라. 나를 위한 것이야. 이제 이런 고백을 늘 하잖아요.
그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큰 자와 작은 자의 대조가 아니라 큰 자와 어린 자, 양적인 질적인 면에서 열등한 자의 대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계속 어린 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손들어줬고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삭을 손들어줬고, 에서와 야곱에 지금 야곱을 손들어주고 있고, 후에 아론과 모세에도 모세를 손들어줍니다. 어린 자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작고 적고 낮고 약한 그런 뜨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좀 참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힘이 세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약한 너희를 선택했다. 네. 이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정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정설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고백이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너는 애써봤자 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정설이 아닙니다. 예정설은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택정하셨구나, 이게 예정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에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서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외모나 행동을 보고 짓습니다.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짓고, 에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정말 답답한 분이죠. 그래서 가정의 리더십이 리브가에게로 넘어갑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른 사람 자리를 차지하는 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은 야곱이 에서의 발을 왜 잡았냐 하면 에서가 나오면서 막 발길질을 하면서 엄마 배를 막 파괴시키고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발길 못하도록 이렇게 잡았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뭐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쓴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붉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붉은 음식을 하느냐 하면 장래나 추도일에 붉은 음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지에 팥죽을 쓰지만은 그들은 추도일에 혹은 장래가 났을 때 붉은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누가 죽었는지 누구 추도일인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추도일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야곱은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특히 땅을 2배로 받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2배로 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팝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에서는 하나님 주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을 더 중요시하죠. 명분보다 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만 섬기나니, 이런 사람들의 표현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이미지는 배고픈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아주 야비한 자, 엄마 치마 속에 사는 그런 아이, 남자답지 못하게 죽이나 끓이고 올리는 자, 이런 자로 상당히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그가 속이는 자였을까?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 번 속였습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순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속였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대가로 라반에게도 속고 아내가 라헬이 드라빔 훔친 것도 모르고 자식들에게 속고 계속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이후에 라반에게 계속 속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설교 같은 걸 들으면 라반을 속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정도로 억울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스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남자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자는 두 사람에 대해서 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 남자답게 들과 산을 막 누비면서 사냥하는 멋있는 사람께는 용사가 이제 에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덜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냥한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고 농사 짓는 것인데 사냥하러 싸돌아다닌다. 그것도 큰아들이 집안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망나니인 것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덜 사람, 이거는 사냥을 잘 아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강자입니다. 이런 자가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함의 자손 니므롯도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인 에스가 함 자손의 영웅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죽이나 쓰고 있습니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런 인식이 이제 저희 세대에도 밝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쪼잔한져서 엄마 치마 속에 숨어있는 부엌일을 하는 못난 머스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야곱이 라반 집에 갔을 때 그 야비한 라반이 탐낼 정도로 야곱은 목축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는 자는 쪼잔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목축하는 일에 아주 훈련되어 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목자들과 장막을 관리하는 일에 아주 충실하고 능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종을 다스리고 목축과 집안일을 지휘하고 그야말로 큰아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장막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29장 가서 같이 보겠지만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처음 목자들을 보고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라반 아세요? 라반이 평안하세요? 하면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정보 수집 능력이죠. 그러면서 자기 얻을 거 다 갖고 나니까 간섭 한마디 해요. 아니 해가 아직 높은데 그래서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닌데 왜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목축 지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게으름 피우는 목자들의 성향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땡땡이 목자들의.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지시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찍어주고. 특별히 결정적으로 라헬이 왔는데 우물 아기의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은 보통 장정 두세 사람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큰 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으쌰 하면서 혼자서 움직입니다. 힘센 장사였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장막을 잘 돌보는 집안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두 번째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원어는 이제 탐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것이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아와 요업에 사용됩니다. 노아의 사용된 걸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 이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업에게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전한 자일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림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라는 인식 때문에 차마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무지 억울한 거죠. 31절부터 34절은 장자의 명분이 4번 반복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말이죠. 에스가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큰 소리칩니다. 야, 먹을 것 없어? 아무거나 빨리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일을 돌보던 어쩌면 뭐 이렇게 추도일을 준비하면서 종들을 지휘하던 이 야곱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형, 그 뭐 하는 거야? 형이 장자잖아. 종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다스려야지. 그렇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종들의 큰 소리 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되겠어. 좀 장자답게 좀 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에스가 이 쓸데없는 소리 치워라. 막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 얼어 죽을 소리 하고 있네. 너가 장자야. 너가 지금 장자 잘하고 있잖아. 벼속부터 장자 되고 싶어서 내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다며. 뭐 이렇게 막 나가겠죠. 그러면 야곱도 불딱지 나가지고 형 정말 그렇게 막말하기야? 너 정말 그러면 내 진짜 형 취급 안 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 네가 형 해라. 네가 장자 해라. 뭐 아이고 형님 이 아우 좀 잘 봐주세요. 뭐 이렇게 빈정거렸을 겁니다. 이 배고픈 아우 팥죽 한 그릇 주십시오. 예. 그리고 먹고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비약을 하는 걸까? 34절에 보면 해설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그는 장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였다. 예, 이런 말입니다. 에스가 잘못했다는 말이죠. 히브리스 기자는 에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스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어지기로 하는 말이 야, 너희도 알잖아. 에스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파특 사건에서 에스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치기 당해가지고 축복을 빼앗겼을 때도 그가 해야 될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삶을 잘 못 살아왔습니다. 이거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동생을 원망하고 막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에스와 야곱은 많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식과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신약 저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루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이 나요. 그 이후에 롯과 다툽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A, B, C, D, E 순서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A, B, C, D, E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과 약속이 있고 아내를 루이라 말하고 아비멜렉 다툼이 있을 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고 26절 끝부분에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흉년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도 생존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랄로 옮겼습니다. 이삭은 사라의 장막이 있는 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어서 그랄로 간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로 옮긴 것은 자의로 옮긴 것이고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혹시 브엘세바에 있었더라도 여기가 고지대이면서
네겝에 가까운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보다는 요 바닷가 길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애국 가기가 더 좋은 길입니다. 어쨌든 그는 더 심해지면 애국으로 가려고 지금 그랄까지 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이삭에게는 야,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적인 축복을 하세요.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약속이다. 이러면서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왜 내가 아브라함에 줬던 복이 너에게까지 유효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 법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율법이나 계명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가 받은 명령들은 앞으로 후손들이 받을 율법, 계명, 율례, 법도의 원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받을 계명과 율법을 선치적으로 지킨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이삭은 어떻게 할래? 좀 더 직설적으로는 원청중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켰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묻겠죠.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어렵지만 명령대로 그랄에 거주합니다. 여전히 흉년 상황이고 이제는 목숨 위협까지 일으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래 거주를 해요. 오래 거주하고 누이라고 이렇게 말해고 놓고 나도 조심성 없이 또 자기들끼리 포옹하고 그러다가 들킵니다. 이 끼얹는 것, 요거는 이제 이삭 웃다가 이츠하크라면 요거는 메츠하크입니다. 그래서 언어유의라고 이렇게 보죠. 이 블레셋 또한 아비멜렉이 요걸 봐버렸어요. 아마도 아브람 때와는 다른 아비멜렉일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인데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을 부르는 게 아닌가 직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주했을까 그냥 계산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26절 7절에 그는 내 누이라 이렇게 속였다 그러면 리브가가 에스와 야곱을 낳기 전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있는데 또 당시 아이들은 한 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는데 두 아이가 있다면 누이로 속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스가 태어난 게 40에 결혼해서 60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20년 요 사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들이 우물을 막 메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때에는 야곱이 한 15살 정도 된 때입니다. 그래서 요 8절에서 이 18절 요 사이는 적어도 15년 이상이 지난 기간입니다. 뭐 이렇게 순서를 나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재미는 있고 복잡을 한데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적 장치로 봐야지 그 시간 계산을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많이 줘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험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2번 있었는데 지금 이삭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모세는 그 선조들이 부정적인 면을 두드러내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결과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함께 계심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순종으로 나타났고 그건 복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불려갑니다. 마치 잘못해서 교무실에 불려간 학생처럼 그렇게 가는데 혼쭐 날 걸로 생각했는데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순종한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록 이삭이 순종하는 게 불신을 주는 그런 두려움이 포함된 그런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조금 뒤에는 거부가 되고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도 맺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세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원청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출애굽 후에 아버지 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원청중인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 너머에는 여전히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방어벽은 4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그래서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만 한다면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불완전에 순종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 해는 흉년이 든 해예요. 순종한 이삭에게 주는 복을 정리해 보면 농사에서 100배 얻었고요. 창대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기는 크다 하는 단어가 3번 들어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시기를 하죠. 그러면 와가지고 니네들 농사 어떻게 지었어? 나 좀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려면 나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농사를 방해하고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물. 우물을 소유하고 그 우물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주변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물 다툼은 결국 땅의 소유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런데 복에는 항상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주셨던 그런 복의 반대급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했고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요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대조현상이 보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그래서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면서 야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잖아. 제발 떠나줘. 니네들이랑 같이 살면 우리가 불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삭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 당신들이 원해서 조약을 맺은 땅인데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아비멜렉이 문서를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계약서 봐봐. 자, 너는 아브라함은 나와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선대 아비멜렉과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들의 자손인 내가 아들인지 손자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도 여기 있잖아. 아비멜렉과 내가 언약한 거야. 맹세한 거야. 여기에 너 이름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문자적으로는 아비멜렉은 아들, 손자까지 다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너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만.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들의 언약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어거지를 피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고 결과는 구원으로 갔지만 이삭 때 아비멜렉은
시작이 조금 달라요. 물론 끝은 같습니다만은 이 순둥이 이삭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자 이런 심보로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지만 사실상 아비멜렉이 하나님 보호를 받는 이삭을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삭이 야 정말 한판 붙어볼래? 우리 아버지가 양육한 318명 있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아마 그도 깨갱하고 물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둥이 이삭은 자리를 내어주고 떠납니다. 아마도 묵상자 이삭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런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추측에는 그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자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간단히 집만 챙겨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의 나그네 생활은 그곳을 떠나 거기에서 옮겨 거기서부터 요런 그곳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계속 옮겼다 나그네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랄 시내의 다른 골짜기 이제 뭐 시내의 골짜기 이건 와디이니까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물이 있는 곳이죠. 그 와디들로 옮겨갑니다. 이쪽 와디 저쪽 와디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삭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지시한 땅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부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땅 브엘세바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드디어 샘의 근원, 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런 물줄기를 얻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얻은 거죠. 샘을 얻으면 아비멜렉 졸개들이 와서 강탈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투다 이 말은 아사크이고 아사크랑 이름을 같이 해서 에세크 이렇게 에색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비방하다 대적하다 이게 시트나 그걸 이제 같은 이름으로 신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시트나 사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옮겨가요. 빼앗길 줄 알면서 또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 광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살았던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둘고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은 브엘세바로 올라온 것이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인 너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고 복을 주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삭은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노아가 쌓았고 아브라함이 쌓았고 지금 이삭이 세 번째 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에노스가 불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세 번째로 부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쳤다. 나 여기 살 거야.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나는 느껴. 이런 선포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일을 시작하라. 우물을 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으며 이제 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에게 있다. 이런 선포를 하는 셈이죠. 그랬더니 그동안 방해꾼이었던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지금 이삭이 순종해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계약을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것은 아브라함이 맺었던 조약과 동일한 장소인 브엘세바에서 하고요. 동일한 계약자인 아비멜렉과 합니다. 물론 다른 아비멜렉이겠죠. 그리고 아비멜렉 측 정인인 군대 장관과 비골이 아브라함 때는 왔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외에도 친구 아후삿이 같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보다 이삭에 대해서 더 겁먹고 있다. 그 표시로 친구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이유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이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극존칭을 그렇게 신의 극존칭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고 엘로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온 아비멜렉은 여호와라는 구체적인 신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도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삭이 그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잔치를 베풉니다. 계약을 맺은 거죠. 이 조약 이야기는 브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브엘세바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조약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날에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세바, 이제 맹세, 7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7 이렇게. 그리고 그 성읍 이름에다가 아브라함이 불렀던 브엘세바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이거는 신학적 의미를 가져요.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아비멜렉들의 끝은 어려운 자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사실 진멸의 대상이지만 이미 선조 때 불가침 조약을 지금 맺어놓은 겁니다. 이 조약이 모세나 여호수아 때 깨어질 것인가 안 깨어질 것인가. 예. 특별히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고 봅니다. 라합의 경우가 그랬고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브라함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맺어야 될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그런 요제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신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40에 결혼을 하는데 이방 헷족 속의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해가는 동안에 그의 큰아들 이삭이 정말 사랑했던 에서가 가족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이삭의 계보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해서 야곱이 바담 아람 갔다 돌아올 때 요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에서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26장은 끝을 맺습니다.